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사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시간에, 준비된 자세와 차림으로, 준비된 심령으로 여호와 초청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시어서 영광을 홀로 다 받으시옵소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방해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성령으로 화염검쳐 주시어서 온전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다 받으시옵소서. 여호와께 영광이 올려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심령들 계시는 처처소소에서 하나님 치유와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 속에서도 예배를 지킬 수 있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과 이 예배를 애타게 기다리는 저희를 부족한 모습이나마 여호와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호하사 눈물로 은혜의 복됨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서로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도 마음 모아 기도드릴 수 있음에 한없는 주님의 자애로움을 찬양합니다. 이미 넘치도록 과분한 은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주님 아래 마음의 평화가 깃듦을 고백하오니 부디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에 의거한 이 거대한 재난에 속수무책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무지와 교만, 이기심과 배타심에 사로잡힌 아둔한 저희 각자의 사욕으로 인하여 이 지경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무지함을 모르고 있는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옵나이다. 우리들의 죄악의 진면목을 바로 깨닫게 하소서. 내 삶이 하루아침에 낙엽처럼 질 수 있음을 지금 이 시간 증거하고 있으며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깃든 마귀의 속삭임 같은 이 불안, 공포, 좌절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대신 주님 주신 말씀인 평화, 기쁨,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수많은 누군가의 어버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사방자 과반 이상인 50대 이상 아버지들이 어이없는 모습으로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홀로 쓸쓸히 세상을 등지고 있으며 남겨진 가족들의 비통한 절규가 저희를 깨우고 있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을 굽어 살피시고 간곡히 바라옵기를 부디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현재 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고 퇴치를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팀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 의학계에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 가정과 그들의 양떼들에게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소서. 옛날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예배를 눈물로 회상하며 그리워한 것처럼 우리도 지난날에 자유로웠던 예배 속에 담긴 우리의 행여 무성의한 자세와 행동을 뉘우치며 새로운 결단으로 더 겸허하고 정직한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멸망한 예루살렘의 성읍을 보시고 그처럼 우셨던 주님. 주님의 심정으로 질고의 폭풍 속에 있는 지구촌을 바라보시며 애통의 눈물로 치료의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희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막아 주소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주신 거룩한 말씀, 거룩한 현존의 시면 앞에서 하찮은 저의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삶과 죽음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께만 희망을 걸며 주님만을 사랑하나이다. 평화의 사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절 44절부터 47절,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어렸을 적에 부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말로는 골목대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우리보다 조금 나이가 더 있는 우리 또래보다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말하면, 그 아이가 말하면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그냥 뭐 다 따라갑니다.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런 힘이 있을까? 나도 골목대장 되고 싶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기에 한 번도 골목대장 역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때에 많이 있었던 마을의 아이들이 하는 전쟁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전쟁놀이 할 때에 대장 역할을 맡았을 때 그때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어렸을 적부터 적지 않은 이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전쟁이 좋습니까? 평화가 좋습니까? 예, 다 우리 평화를 좋아합니다. 더 다른 질문으로, 예수님은 전쟁을 좋아하실까요? 평화를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예수님
평화를 원하시고 또 평화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무나 의외로 예수님의 메시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예사롭게 그냥 쉽게 아멘 아멘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설로 올라가면은 세계 인간 역사는 다르게 보면은 전쟁사입니다. 전쟁이 끝인 적이 없이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인간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도 자세히 보면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구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안으로 바깥으로 전쟁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특징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신약 성경 역시 전쟁적입니다. 투쟁적인 것이 많습니다. 전쟁해야 할 대상이 다소 다릅니다. 구약보다는 훨씬 더 신약은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더 다르게 보면 우리 교회사 역시 전쟁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죽은 피해의 숫자를 보면은 국가적인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종교로 인해서 희생당한 죽은 사람의 숫자, 더 다르게는 흘린 피가 더 많다는 통계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든지 사회적으로 보든지 세계적으로 보든지 간에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원하는 것은 평화인데 왜 그럴까? 궁금하기 거지 없습니다. 도대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국가주의라든지 무슨 동족이라든지 민족적인 혹은 종교적인 이념 때문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전쟁은 우리가 요약해 보면은 죄 때문이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많겠지만 그중에 생략할 수 없는 원인은 다투고 싸우는 전쟁의 요인은 죄 때문일 거라 그렇게 우리 여겨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 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전쟁이 싸움이 어디로 오는가 다툼이 어디로 쫓겨서 나는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죄 때문이라면 죄를 형성하는 그 요인은 뭔가? 우리 성경 용어를 그대로 빌리면 정욕 때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은 너무나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분쟁케 하기 위해서 왔다. 더 앞선 부분에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불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불의 기능 그것은 태우는 것입니다. 없애는 것입니다. 또 불은 빛납니다. 어두울 때 불을 밝히면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별력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불의 좋은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심판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의 기능이 심지어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또 사모하는 그 가운데 성령을 말할 때 뭐 같다고 그래요? 불 같은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한 바람, 불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불을 그것은 바로 태우는 것입니다. 없애는 것이죠. 왜 없애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정화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불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연상하면은 그 기능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바로 정화시키는 겁니다. 없애는 겁니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불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남는 그 순수함, 아주 엑기스, 그것을 남기게 하는 것이 불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도리어 분쟁케 함이라. 마태복음에 있는 이 같은 맥락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이라, 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주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칼을 피하고 싶은데,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도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그때 베드로가 곁에서 그 예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칼로 잘랐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잘해서 고마워,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칼로 망한다고 칼을 부정하셨습니다. 칼 쓰는 자를 나무에 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칼을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실까? 분명히 여기는 전쟁을 시사하시는 겁니다. 전쟁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몇 가지로 나누면은 그 도구로 보면은 몸으로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몸으로 싸우는 것, 도구가 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쟁의 도구가 있다면 그건 소유입니다. 도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또 하나 전쟁의 도구가 있다면 그건 영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랜 훈련을 통해서, 커리어를 통해서 도구로 삼는 전쟁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경험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요, 이제 갓 들어온 쫄병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학식도 있고 커리어도 좋습니다. 근데 그분이 작업을 하는데 보면 뭐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그냥 작업을 하는데 끙끙댑니다. 그 실력, 그 유력한 그 커리어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인 배경도 쫄병보다 못하고 심지어 학식조차도 많이 모자란 고참이 있습니다. 고참이 와서 전화 몇 번 하더니 들끄덕 완성해버리는 거예요. 통쾌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건 뭘까? 영향력으로 하는 나름의 실력 과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구뿐만이 아니라 싸우는 대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깥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다른 것과 하는 전쟁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기업, 다른 문화, 다른 나라, 보이지 않는 다른 장벽, 그걸 통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싸움의 대상입니다. 더 다르게 말하면 어둠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전쟁은 그 대상으로 본다면 안으로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것끼리 싸우는 거예요. 가족일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일 수 있습니다. 동료일 수 있습니다. 같은 당원이 싸우는 겁니다. 더 극단적으로 아주 좁게 안으로 싸우는 것은 내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내 안에 있는 꿈, 내 안에 있는 사랑, 그걸 위해서 싸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다면 전쟁하셔야 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전쟁하듯이 경쟁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이런 전쟁할 때 중요한 것이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이 지루해요? 유익하고 책임감이 있는 역할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시간이 퍽퍽 잘 가시던가요? 그 시간이 왜 그렇게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게으르고
퇴보적이고 못된 짓 하는데 시간이 지루한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 짓 하는 데는 시간이 지루하다니요.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 전쟁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바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을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은 반드시 그 전쟁에, 그 싸움에 긍정적이고 희망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분쟁케 하려 오시고 칼을 주러 왔다고 하셨을 때 도대체 예수님의 그 분쟁은 무엇을 말할까? 그 칼은 무슨 칼일까? 어디를 향하여 써야 할 칼일까? 오늘 본문에 있는 두 곳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것은 안으로 향하는 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고뇌하셨을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을 때 그때 그 마음은 아버지를 향해서도 아니요 그 십자가를 처형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를 향해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특별히 주일학교에 아주 선생님들이나 설교자의 아주 최고의 히트 칠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리스트의 탑 5에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서에 있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 아닙니까? 여기에 다윗이 하는 말 보세요. 너는, 즉 골리앗은 창과 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것도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이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쟁에서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무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7장 중반 부분부터 보면은 이 골리앗과 연관되어 있는 다윗의 동작이 나옵니다. 에누리하고 에누리해도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윗을 주어로 하는 동사가 약 한 32번 나옵니다. 느닷없이 다윗이 골리앗과 붙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전쟁 가운데는 칼과 창이 아닌 다른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메시지나 구약에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또 캐치할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과 대항할 때 돌 던지죠. 아주 익숙한 솜씨로 자신만만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휙휙휙 빵 던졌습니다. 골리앗이 어떻게 해요? 펑 넘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돌 던졌는데 골리앗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버티고 서 있습니다. 다윗이 던진 돌 어디 갔어요?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몰라.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냥 물러가요? 아닙니다. 다시 돌 던집니다. 날렸습니다. 골리앗이 어떻게 해요? 넘어졌어요? 넘어진 분은 믿음이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골리앗의 방패, 돌과 쇠붙이가 충돌치는 핑 하고 역시 골리앗은 그냥 그대로 서 있습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다시 돌을 던집니다. 이전보다 다른 자세로, 마음으로 던졌겠죠. 첫 번째 던질 때 자신감보다는 높아졌다 떨어졌다. 여러분 생각에 첫 번째 돌 던질 때의 그 자신감보다
세 번째 돌 던질 때 더 높아졌다, 아니면 더 줄어졌다? 정직하게 말해요. 더 줄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방패에 맞지 않았습니다. 창에 핑 맞았어요. 아주 쇠소리가 청 나면서 칼이 번쩍 불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여전히 골리앗은 서 있습니다. 네가 나를 강아지로 보느냐? 네가 나를 뭘로 보느냐? 다윗이 항복해요? 아닙니다. 다시 네 번째 돌 던집니다. 근데 네 번째 돌에 넘어졌나요? 예, 넘어졌다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네 번째 돌에도 골리앗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 어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걱정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골리앗 앞에 서 있다면 그때 완전히 자기 포기입니다. 포기입니다. 최후의 다섯 번째 돌을 던집니다. 그때의 다윗의 무기가 뭡니까? 그렇게 실력이 팡팡하게 나타냈던 그 물매가 아닙니다. 사자도 곰도 그냥 돌 던져서 양칠 때에, 그때 넘어졌을 때 가서 그냥 입을 벌리고 찢어 죽였던 그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 확신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윗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돌을 던집니다. 보통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일 때 그냥 뭐 첫 번째 돌에 그냥 그대로 골리앗이 나자빠진 줄로 생각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빨리 결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신감을 이용해서 승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신만만함, 심지어 믿음의 확신까지도 내려놓았을 때, 그게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을 경험하는 것 가운데 그 벤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결정적인 것은 이 친구 마살라와 벤허가 마차 경주하는 일.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다시 그 부분만 봤는데요, 약 한 15분간 돼요. 그때 그게 배경음악 멋있는 감미로운, 아니면 마취 같은 그런 신나는 음악 없습니다. 배경음악 없어요. 그냥 그 달리는 그 현장, 가끔씩 군중 소리, 그리고 몇 마디 그 친구와 주다가 그 외치는 그 소리, 짧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그냥 뒤에 쳐지고 또 추격해갔던 이 벤허의 마차가 결정적으로 이 친구 마살라의 이 흑마를 앞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위기를 느낀 이 친구 마살라가 채찍을 가지고 벤허를 그냥 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경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벤허를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나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벤허를 향한 섭리가 있었다면 그 언제 노예선 밑에, 배 밑에 노를 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벤허를 향해서 역사하셨던 그 베푸신 은총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로 하여금 더 노예선 밑바닥에, 밑창에 집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훈련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는 말과 말의 경주가 아니라 이제는 벤허와 마살라의 팔힘의 대결입니다. 어떻게 돼요? 당연히 벤허가 이겨야지. 왜요? 그 노예선에서 이를 악물고 버틴 근육, 팔의 힘은 그때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는 다른 것과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벤허에게는 자기와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어서 승리한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차 경기에서 우승하게 한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하고 무기를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특별히 바울 서신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의 전쟁은 몸으로 하는 전쟁,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바깥으로 하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세계,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말씀하시는 교훈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이르시되 너희는 전대에 있는 자는 이제는 전대를 가지라. 주머니도 그러하고 심지어 검이 없는 자는 옷을 팔아서도 검을 사라.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도 칼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예수님이 자신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전쟁, 투쟁, 칼의 도구로서의 용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 안에 있는 게으름과 자기 안에 있는 무지와 자기 안에 있는 무책임을 향해서 끊임없이 싸울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불같은 성령처럼 불을 내가 세상에 던지러 왔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정화되어야 할 것을 활용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날에 내게 주실 그 영광, 면류관 확신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전쟁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전쟁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내 자신과의 전쟁, 내 자신을 위해서 써야 할 칼,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폭로되고 그리고 순수하게 불순물 제거되어서 아주 순진한 내 영물만 남게 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셔서 영광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거짓과 교만과 게으름과 무책임을 향하여 사악한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용감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나라 백성 되게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본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또 발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점검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여호와 앞에 올려 바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특하게 여기시고 장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측은히 여기시고 받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픈 부분을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편한 부분 여건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버티게라도 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귀를 주시어서 새로운 것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행여라도 문이 닫힌 것 같은 것이 있으면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알고 그 문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성이 밝아지게 해 주옵소서. 묶여있는 모든 것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풀어주시옵소서.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다면 주위의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우리도 이웃에 대하여 선한 도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쳐진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그 비워진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같이 해 주시어서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실 때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계시는 저 소소에 하나님 아버지 혼자일지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향하여 부러짓는 절규와 바쳐진 하나님 눈물과 무릎을 여호와께서 다 받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시간에 준비된 차림, 준비된 자세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웹사이트를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만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시고 또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달에 5월에 있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액티비티, 예배의 자료 같은 것 참고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목장의 모임 또 우리 영상으로 하는 모든 모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앞으로 언제까지 우리 이 동영상으로 예배해야 될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합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것으로는 5월 초라고 안내를 했는데 그때 되면은 그대로 집행이 되면 우리 조만간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겠고 또 불확실하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잘 버티시며 또 이 소중한 것을 발굴하고 또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고 또 하나님 눈에 이쁜 짓을 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행복한 시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바깥으로 숱한 전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면을 하나님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같은 여건에 있을지라도 새로운 눈과 새로운 귀와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도구로 삶을 멋있게 영광되게 개척해 나가는 사랑하는 귀한 온 심령들 처처소소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과 세상에 흩어져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온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